예수님의 사역을 전기 또 후기로 나눌 때 그 기점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으로 합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그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오늘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원래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그 가이사 황제가 헤롯 그 왕에게 그 하사한 그 도시인데, 그의 아들 이 빌립에 의해서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이제 봉헌이 된 그런 도시인데, 지중해 항구 도시에 가이사랴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다 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실제로 이제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 거주하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나 그리고 이 황제를 기리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방인적인 도시고, 또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해주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시편 2편에 나온 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배경들을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 왕조를 재건할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였고, 그 목적이 어떤 왕조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번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그 사망 선고를 받고 헤매이는 사단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풀어주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죠. 너는 반석이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자체를 이제 반석으로 보아서 이제 교황 제도를 만들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권세가 있는데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인데, 열쇠는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묶을 때 하늘에서도 그것이 묶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물론 우리가 악을 위하여 구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이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가르치시지 않으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요. 바로 자기의 신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은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순환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또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전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고 죽는다, 아마 이것만 자기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만 자기에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죠.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말은 이제 풍랑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제 파도를 꾸짖죠. 이 꾸짖는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세게 예수님에게 말한 거죠. 꾸짖듯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인데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당신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를 극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저주하듯이 말씀하시죠. 야, 이 사탄 놈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즉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은 사람의 일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당면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일은 무엇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순환이었고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순환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그 비슷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잃었을 때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귀한데 그 목숨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일 중요한 그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후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 때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었을 때, 바쳤을 때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아니면 나 열심이 아니라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교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 그것이 사실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해한 구절처럼 보이는 28절을 한번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27절, 28절 이제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16장, 17장이 구분이 이제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성경책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온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이 17장 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 사건과 사실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이 재림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모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아주 관련이 깊은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이제 재림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것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의 크신 위엄을 봤다라는 게 무엇이냐? 17절에 나와 있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 내일 또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27절, 28절은 바로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해석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재림 가운데서 보여줄 그 영광을 미리 나타내는 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인데,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 사건, 예수님의 변모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대가 지불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사는 방식인데,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실 주의 그 존귀하심과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갚아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